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이야기는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자 되는 이야기, 자식 대학 가는 이야기, 인생 성공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만 해도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절박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죄에 관한 이야기, 4장부터 6장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나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가 드러난 것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어떤 특별한 성스러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고 나와 하나 되고 나를 대신하는 자이며 나를 위하는 자라는 사실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 여기에서 죽었다와 살았다는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문제를 죄라고 지적할 때 우리는 죄의 사고, 죄의 가치, 죄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죄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다른 말로 세상의 법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모든 것을 죄의 원리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사고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원리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을 정작 듣는 우리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무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다 다른 이유를 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죄인 되었을 때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나의 대적자, 다시 말해 어떤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죄된 방식에 익숙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수는 저주하는 게 마땅하고 우리가 저주했을 때 그 저주로 인하여 원수가 멸망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우리가 옳다고 여기던, 우리가 맞다고 여기던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기에 도무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애써 우리 안에 우리의 편한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입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가 망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는다는 겁니다. 나 나름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상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적용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가 망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 나름의 상을 그린 후에 그것에 맞춰 원수를 저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화와 저주를 품고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와 저주를 품은 나는 불행하고 울분이 나고 잠이 안 오고 결국 화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우리의 선택이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도무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내가 판단하기에 참 하나님을 향한 눈을 스스로 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왜 내 소원은, 왜 내 바람엔 침묵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롭고 불행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늘 내가 기준이었고 늘 내가 중심으로 늘 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았음에도 내 뜻, 내 소원,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합니다. 이게 아직 성도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몰라 이런 일을 겪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의 방식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사고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 이게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나를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연습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노력과 연습을 우리 일상에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집중하고 관심 가지는 것, 또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노력하고 연습하는 일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불행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는 것, 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기쁘고 행복한 일 가운데 이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노력과 연습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훈련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5장 3절과 4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놓고 이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믿고 믿지 않고를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 믿음의 종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알기에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 단지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로 되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모른 채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만 강조한다면 성경은 왜 필요할까요? 만약 기독교가 우리의 열심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굳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좋은 일 알고 열심히 살면 되니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기독교가 장래에 받을 복을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교회는, 예배는,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배워 아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죄의 사고방식에 익숙하고 젖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함과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기초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가 죄에 대해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과 같이 우리 또한 성도도 또한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제 죄가 성도를 어찌하지 못하고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조마조마해하고 죄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적인 사고,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숙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